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이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거꾸로 돌아가는지 바로 돌아가는지 시대를 구분하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신앙생활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사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서는 절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반드시 정욕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찾으셔요? 영적인 예배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육신의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넘어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좋겠느냐면,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호랑이를 길러요. 호랑이는 맹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르면 맹수의 본능을 살짝 감추고 발톱을 감추고 지내요. 이렇게 호랑이 같아요. 발톱을 살짝 감춰요. 근데 피맛을 좀 보면 이 야생의 본능이 확 드러날 때가 있으면 발톱이 싹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영적인 척하면서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운 그 맹수처럼 야성을 감추고 있는, 발톱을 감추고 있는 야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확 드러나잖아. 제가 그것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기도를 하고 나면 여기 소금이 나와요. 거의 겨드랑이랑 등에는 소금이 달려 있어요. 딱 1시간 기도 모임 하고 나오면 그냥 옷이 다 젖어 있어. 혼자 누가 축구 경기 하고 온 거 마냥.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할 때 저 혼자 운동하고 온 거 마냥 옷이 다 젖어 있어요. 근데 또 어서 쌈 났다 그러면 쌈질도 제가 1등이요. 기도도 1등, 쌈도 1등. 희한하죠. 교회에서 성경 읽자 제가 제일 많이 읽고, 기도하자 제일 많이 하고, 그래 놓고 싸움질하면 이길 사람이 없어. 헷갈리는 거지. 이제 이게 뭐지? 나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도 헷갈리고, 저 인간은 믿음이 있는 것도 같은데 눈이 돌아가면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불안해. 언제 눈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싹 감추고 있지. 싹 감추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나타나면 내 육신의 특성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이, 또 서운함에, 또 우울한 거. 그러니까 이것이 꼭 혈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혈기도 감추고 있지만 교회 와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근데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해. 우울해. 교회 오면은 주님의 은혜라. 집에 가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탁 섬길 때는 다 섬기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떡 나눠주는데 내 것만 없어. 그러면 그냥 권사님이 쫙 삐져가지고 난 안 먹어. 나는 널 떡 안 좋아해.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 우리 안에 욕심도 또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약점도 우리 안에 혈기도 우리 안에 고집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엄청나게 순종적이고 모범적인데 지적을 못해. 지적을 못해. 이거 고치시오. 회개하시오. 그 순간 맹맹하게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순해 보이고 착한 사람이 가장 자존심이 강하더라. 우리 실상이 변화돼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겉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영적인 용어들, 단어들 그런 것도 잘 안 좋아합니다. 뭐 눌렸다, 돌파한다 이런 단어들 잘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일 것이 없어요. 어떤 용어를 갖다 붙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은사자다, 은사자다,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영과 진리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이 충만하고,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무언가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갖다 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들은 너무 이렇게 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꼭 싸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문신 막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막 봐 호랑이 봐 호랑이 봐 무섭지? 뭐. 아이고야 돈 많이 들었겠다. 응? 네가 사람 무서워가지고서는 겁주려고 그거 새겼구나. 원래 사람을 겁 안 내는 사람은 내 몸에 뭐 안 새겨요. 마음이 허전하지 않은 사람은 새길 것이 없다니까요. 왜? 지금 뭐 풍족하고 충만한데 뭘 새깁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새기는 거예요. 자기가 겁나니까 새기는 거예요. 그만큼 공허함에 빠져 있다.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 보일 것이 아니에요. 아, 많이 공허하구나. 많이 아프구나.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본질이 보여야 돼요. 이 시대의 전도가, 복음 전도가 멈춘 것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발톱을 감추고 있는 맹수와 같은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차이가 다니냐 안 다니냐의 차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다니는 사람이냐 안 다니는 사람이냐의 차이뿐이에요. 그냥 그럼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얘기할 게 없어요. 뭐하러 얘기합니까? 뻔한 것을. 교회 안 다니고 천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그럼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그럼 나는 어디쯤이냐? 나는 어디쯤이냐?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점점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육적인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막 발견되면 오늘 회개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안 믿어요. 그럼 10대 0이요. 10대 0이요.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요. 그다음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9대 1이 되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겠죠. 99대 1이나 막 이렇게. 근데 9대 1인 거예요. 이제 요만큼 1만큼 믿음이 들어왔으나 9만큼의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 내가 요만큼 10%만큼 영적인 사람이고 90%만큼 육신의 사람인데 조금 경험이 있다고, 조금 체험이 있다고 아는 척하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런다면은 더 이상 발전은 없고 결국은 다시 그 욕심을 따라 뒤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럼 이리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이리 가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하고서도 낮아지지 못하고, 경험을 하고서도 더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그 소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영적인 사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의 차이인데, 너는 지옥 간다 그러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인정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나는 목사니까는 뭐 회개할 것 없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누가 받아들여? 다음 주 되면 다 안 나오죠.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그런 소리 하거든 나오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우리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고민해 볼 것은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죽는지 사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 육적인 존재인지, 내가 인간인지 짐승인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명을 찾아보려고 철학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배우고 막 세상의 학문을 찾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뭐가 무지하냐?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 우리 청소년들한테, 미성년자들한테 왜 술과 담배를 안 팝니까? 왜 성인용품 뭐 이런 것들로 나눠 갖고 이제 미성년자들한테는 취급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몸 때문에 그러는 줄 알지만 정신 세계가 무너집니다.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대마초하고 양귀비 피어대고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영혼의 피폐함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멘.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아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을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 그지? 그럼 아멘 해야지. 안 하고 싶어? 우리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가 왜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 예배가 있어요.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와서 뭐 합니까? 기도로 준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한다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 10시에도 여기 나와서 앉아있지. 사모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시작합니까? 찬양하는 거요. 찬양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고백과 간증이 있어요. 간구와 기도가 들어있어요. 나의 간증, 나의 고백, 나의 기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이 만들어져야 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영감이 회복되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인도하심의 그 감동이,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뭐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애절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고백을 했잖아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담대함.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 담대함.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청년 때 찬양단을 열심히 하더니 맨날 찬양하라 그러네.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왜 영적인 사람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거에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게 그건데, 발톱이 없으니까 날카로움이 없잖아요. 내 안에서 뭐만 나와요?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 열매가 없으면 육신의 정욕과 내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야성이 막 발톱을 드러내잖아요. 다 육신의 사람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찬양 중에 시험이 떠나가요.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안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죄를 오늘 씻어주셨구나. 오늘 내가 들고 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 찬양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 예배를 여는 찬양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찬양 자체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의 시작이요. 왜? 강력한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 그러니까 예배에 반드시 목숨 걸고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또 뭐 합니까? 우리가 말씀 들어요. 말씀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요? 겸손함과 순종이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절대적인 말씀은 순종으로 복종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홍성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홍성주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아멘 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발톱을 감춘다고 내가 호랑이가 고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실 때 내밀 발톱이 없어진다. 내밀 발톱이 없어진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랭이, 발톱 빠진 호랭이, 부드러운. 우리는 발톱을 감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서 싹 감추고 있다가도 그게 확 튀어나오는 순간, 아, 내가 육신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이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어떻게 굳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뭐가 기쁘냐? 세상이 기뻐요. 육신의 정욕이 기뻐요. 세속적으로 굳어졌다. 세속적으로 굳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특성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의 소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 그걸 회개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나는 육신의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감각이 없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충만한지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왜 충성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가면 좋은데 왜 교회에 참여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느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중요한 직분,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생명의 지식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천국을 가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만약에 누가 여기 물을 떠다 놨는데 감사히 제가 잘 마십니다. 근데 이 물에다가 침을 뱉어서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뱉었어? 떠다 놓은 사람이 자신이 없는 거 보면 뱉은 것 같은 느낌인데 깨끗해 보여요. 이 물을
먹는 물에다가 침을 뱉어 갖다 놓으면 못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들어있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있고 내 안에 육신에 아주 못된 것들이 들어있다면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그 모든 것들에 그게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이 말을 왜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참 양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염소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 전할 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내가 욕심 있는 거는 우리 목사가 말씀 전하면서 속에 욕심이 들어있어 갖고 그게 나한테 들어왔구만, 이렇게 아주 그냥 염소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생각보다 확실히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떠나가야 된다. 아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열매 없는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살아있으면 나요, 안 나요? 나죠. 좋은 밭에다가 살아있는 씨를 뿌렸어요. 납니까, 안 납니까? 무슨 씨인 줄 알고 난데. 납니다. 나요. 근데 씨를 달달달달 볶았어. 후라이팬에다가 씨를 쫙 볶았어. 그리고 땅에다 심어. 나요, 안 나요? 식품영양학과 얘기해봐. 나, 안 나? 확실해? 네. 식품영양학과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서울대 농대도 아니면서. 안 나겠죠? 안 나죠. 콩나물 삶아가지고 콩나물 시루에 갖다 놓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지. 고구마 삶아갖고 땅에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삶은 고구마가 어떻게 고구마가 납니까? 수박씨 달달 볶아가지고 수박씨 땅에 심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생명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에도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제가 예배 시간 한 2시간 전부터는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 못 시키게 합니다. 뭘 상의하려고 들면 예배 끝나고 얘기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예배 끝나고 얘기하세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이제 말을 안 시켜요. 예배 끝나고 남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얼른 내려와서 예배 준비를 하지. 방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습관이.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찬양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똑같이 준비해야 돼요. 아멘. 똑같이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있다가 그냥 아이고 시간 있는데 빨리 그냥 몸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에 목숨 걸고 성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통성기도 하느냐? 그냥 기도로 충분한데 어떻게 충분합니까? 어떻게 충분해요? 예수님은 내 죄를 그냥 내가 죽었다 그러자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오셔서 공생애를 살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죄는 우리는 피 흘림 없이 해결하려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대하는 태도가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겁니까?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 계신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냥 가서 예수님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가겠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들어가고 싶어서, 진실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막 끝까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발톱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없어졌겠지. 이제는 없어졌겠지. 어느 순간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없어졌겠지. 이제는 없어졌겠지. 또 확 나타나는 거예요. 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사람이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막 밤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회개했어요. 조금. 많이는 못하고 조금 회개했어요. 하루 5시간씩 3년 작정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회개한 시간만 딱 5년씩 3년 회개했어요. 딴 기도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는 만큼 영적인 경험이 생기고,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는 만큼 내 안에서 육신의 사람이 무너지고,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는 만큼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기더라. 아멘. 우리 영적인 사람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기 전에 얼마나 회개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밤을 새가며 새벽 2시, 3시까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에 내가 엎드려 있는데 앞에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더라. 내 머리 위에서 예수님의 못 박혀 있는 발이 보이고, 그 위에서 흘러 떨어지는 핏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피가 떨어지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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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근데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탁 들리면서 내 안에 죄송함과 감사함과, 그러면서 내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악들이 떠나가는 시원함. 막 얹혀 있잖아요. 음식 먹어서 급체하면 막 얹혀갖고 안 내려가잖아요. 숨쉬기도 불편하고.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죄가 내 안에 얹히면 숨쉬기도 불편하고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잠도 안 오고 먹어도 내려가지도 않고 더 이상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딱 맥혀있는 하나님 앞에 그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죄,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왜냐? 영적인 무지한 자가 되어서 정말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심판이 다 다가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경에 보면 어떤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사람의 계획과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속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무엇이 악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계획, 육신의 계획, 영적인 삶을,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육신적인 정욕과 욕심이 충만한 그 모습. 노아의 때에는 욕심이 충만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땅 사고 땅 팔고 집 짓고 다 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이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땠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됨이니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일 예배 때도 말씀 전했는데 80년대의 양심, 80년대의 충성, 80년대에 그 막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땅을 교회에 바치고, 왜 그렇게 했느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내가 뭐라도,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뭐든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예물이 뭐예요?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니 찬양의 눈물이 말라버렸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변화되는 능력의 찬양이 없다. 능력의 찬양이 없다. 찬양이 무슨 힐링 테라피,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중풍병자도 얼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은 힘들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아멘.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능력 있게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럼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럼 보세요. 장님이 눈 뜨는 게 큽니까? 죄사함 받은 게 큽니까? 죄사함 받은 게 크잖아요. 아멘. 죄사함 받은 게 크잖아요. 아멘. 그 중풍병자가 병 낫는 게 큽니까? 죄사함 받는 게 큽니까? 죄사함 받는 게 크잖아요. 아멘.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애절하게 나와야지. 아멘.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절하게 나와야죠. 아멘. 맞잖아요. 내가 암병에서 해결됐어.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병고침 받았으니 눈물 날 거 아니에요. 평생 죽음 앞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죄사함 받은 자의 찬양이 없느냐? 그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 뭐하러 합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무슨 능력? 무슨 능력? 우리에게 죄사함 하신, 죄를 사하신 능력, 아멘. 죽음에서 건지신 능력, 아멘. 그 능력을 경험한 찬양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런 찬양을 드리는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급체에서 맥혀 있듯이 해결해야만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꽉 맥힌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금식하는 거고, 그게 보이니까 가슴 치며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멘은 막 아멘 이렇게 하면 듣는 것은, 아니 뭐 이렇게 무식하게 들어. 아멘 하면 되지. 그냥 알았다 그러면 되지. 저기는 왜 교회가 저렇게 아멘을 시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피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를 불치병에서 건져주신, 만약에 우리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게 떠나갔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할 것 아니에요. 아멘. 세상의 가장 큰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떠나가는 체험이에요. 아멘. 죄사함 받는 체험이에요. 아멘.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왜 막 내가 막 불치병에서 해결됐다 이런 간증은 막 어머 주님 살아계신가 봐. 근데 죄사함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멘. 그러면 가장 진하고 뜨겁게 주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 아멘. 그럼 우리 안에서 죄사함 받는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 아멘. 시간마다, 아멘. 시간마다. 아멘. 좀 지워주라. 우리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빨리 지워. 빨리 그 지우기를 빨리 지워. 시간이 없어. 요즘에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꽉 맥혀 있어. 급체해서 피도 안 통하고 피도 안 돌고 막 혈액순환이 안 돼. 손발이 차갑고 꽉 맥힌 것 마냥. 죄는 그렇게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죄가 어떤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죄가 어떤지를,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제가 옛날에요 꼴뚜기 하나, 요만한 꼴뚜기 하나 맛있겠다 그러고 집어먹고
요만한 거 먹고 뭐 온몸에 두들겨 나기 시작하는데 막 안 붙는 데가 없어요. 막 덩어리고 뭐고 막 호들호들 막 이만큼 두드러기가 막 야 이거 해결해야겠다. 이러고는 내가 밖에 못 다니겠다. 여러분 죄는요. 내 안에 죄는요. 여러분 얼굴에 두드러기가 막 온통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완전히 곰보빵처럼 막 두드러기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들고 다닐래요? 그 얼굴 들고 막 다니실 수 있습니까? 못 다녀요. 근데 내 안에 죄는 막 들고 다니잖아요. 막 들고 다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 여러분 보면 여기 주변에 대전 주변에 보면 산이 참 많아요. 첩첩산중 산이 막 많습니다. 산 뒤에 산이 있고 산 뒤에 더 큰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어요. 이게 뭐 그린 건지 아세요? 제가 발견했던 제 마음속의 죄요. 하루에도 산이 하나씩 생겨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게 내 죄가 내 죄의 분량이 보이잖아요. 내 죄의 분량이 옛날에 뉴스에 보면 가끔 난지도라는 데가 나왔어요. 난지도가 뭐예요?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다 거기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서울 쓰레기장. 난지도에 쓰레기 쌓이듯이 내 안에 죄가 쌓이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하루 하나가 뭡니까? 막 불끈불끈 솟아나요. 내가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포크레인, 집채만한 포크레인 큰 거 있죠. 내가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를 허물어 보려고 허물고 안 돼. 포크레인 뭐 해봤자 뭐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포크레인 갖다가 아무리 퍼내도 산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산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내 회개의 분량은 이거였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밤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말씀을 뒤져가며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간신히 이거 하나 깎여 나가면 이 안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산, 죄의 산. 어떻게 해결받았을까요? 이거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눈이 열려서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왜 무감각하냐? 죄를 못 느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간이 암이 걸려서 간이 완전히 굳어져서 죽게 생기면 그때서야 깨닫는 것처럼 죄는 아주 교묘한 것이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완전히 죽게 생길 때까지, 시험에 들게 생길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러다 주님 앞에 갈 때 딱 되면 내 죄가 확 드러나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두려운 죄, 그 무서운 죄. 내가 눈물 흘리며 붙들고 회개하는 그 회개 막 주여 아무리 회개해도 해결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툭 떨어질 때 핵폭탄이 도시를 날려버리듯이, 핵폭탄이 터질 때 버스가 낙엽처럼 날아다니잖아요. 그 한 방울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쿵 소리가 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아무리 내가 파내고 허물어도 안 되던 것이, 덤프트럭을 3대씩 세워놓고 포크레인을 2대씩 돌리며 회개해도 안 되던 것이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일 또 기도하면 또 있죠. 또 있어요.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많은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생겨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필요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나면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해라. 죄사함 받은 사람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았느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아깝지 않죠. 그래서 20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형식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드러날 발톱이 없어야 돼. 드러날 발톱이 없어야 돼.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다 집에 가서는 자살할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어두움, 숨겨진 죄악, 숨겨진 욕심, 숨겨진 정욕, 숨겨진 고집, 숨겨진 혈기 싹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가야 됩니다. 죄가 떠나가야 영적인 사람이 돼요. 죄가 떠나가야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야 감각이 생겨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찬양한다. 죄사함 받은 자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죄사함 받은 자의 감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깝다 그랬지.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게 아깝지요.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못 드리는 거지. 만약에 제가요 다리 하나가 불구라고 해보세요. 평생 다리를 못 쓰고 살았어. 다리가 둘 다 이제 불구여서 평생 휠체어 타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 다리 고쳐줄 테니 네가 내 일 할래? 아니요, 저 그냥 불구로 살을게요. 그럴까요? 고쳐달라 그럴까요? 고치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 움직이는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럼 평생의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다리, 주님이 주신 다리,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건강, 두 다리를 볼 때마다 주님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는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막 내 안에 넘쳐.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피의 공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죄사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요, 죄를 해결받은 경험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문턱, 지옥의 문 앞에서 유턴해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가 그 무서운 죄를 해결받고 천국 문 앞에 가서 앉아있다면 죽어도 거지가 되어서도 벙어리가 되어서도 주님 찬양하면서 나는 거지여도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낫다. 우리는 죄악에서 100년보다 예수 안에 하루가 낫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